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 성경을 보면서 마음에 깊이 또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함께 있으며 교제했던 인생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해서 얘들아 아담아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부르시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울 일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호흡을 불어넣으신 인생이 어찌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찾아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마치 호흡을 불어넣으시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록하시고 또한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찾아오는 이유가 뭐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계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섬기며 살았는데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주님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는 인생, 아니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 아니 그것하고는 관심도 없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말인지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이 왜 우리 속에 없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님도 말해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 이룰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그냥 답답했으면요,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지 못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연합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버림을 받아서 불에 태워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나의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나의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원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을 하는 거지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하면서도 나와 연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려고, 그 사랑 부어주시려고 왔는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 말이죠.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왼수로 삼고 우리 주님과 연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주님과 어떻게 이거는 물과 기름으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가장 멀리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하나 되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에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가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또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예배는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있어.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말을 하면서도 이게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내가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도 몰라. 이처럼 비극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나는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우리 주님이 진실로 나의 왕이신가? 나를 다스리는 분인가? 나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순종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다시 물어봐야 돼요. 오늘 이 히브리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그래요. 지금까지도 벌써 히브리서 쭉 5장, 6장, 7장까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대제사장이시는데 그 대제사장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는 대제사장 대신 언약의 보정이 되시는 그 주님과 하나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 말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까지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분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셨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속에 모시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 참혹한 죽음을 이루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말하시면서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에게 없어. 내 마음에 없어요. 내 마음에. 그것도 나는 평생 교회 나왔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심령 속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다면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또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다음 말에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졌다. 그래. 위엄의 보좌 우편이 어디지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시겠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곳에.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은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1등은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시겠구나. 그래서 우편에 앉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 주님이 함께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분명히 말했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어디에 계셔야 한다고요?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다. 지금 그 말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보좌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와 동시에 말이죠.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면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 영광 보좌에 앉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신다는 것은 내 심령이 바로 하늘나라 영광 보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영광 보좌에 앉으시는데 주님이 앉으시는 그 보좌가 내 마음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아주 깊은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했죠. 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그랬죠. 우리가 하늘나라 성전을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 눈으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걸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기 쉽도록 그냥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모형은 결국에는 다 무너질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언젠가 다 무너지는 그야말로 텐트일 뿐이죠. 문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성막을 통해, 성전을 통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 그 비밀이 소중한 거란 말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성전이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영광 보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속에, 우리의 보좌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모신다는 것,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내게 계신다는 것, 이것이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너희를 시험하고 확정해보라.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버리운 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안에 그래 주님이 내 속에 계셔, 주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내 스스로 확인하고 내 스스로 발견하고 날마다 그 주님 만나고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는 분이시지요.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지은 모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성전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주신 모형을 옛 언약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이제 참 성전이 있잖아요. 그것을 새 언약이라 말씀하세요. 근데 그 새 언약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하니까 여기 보세요. 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우리가 이 모형의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말이죠. 왜 새 언약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첫 언약, 그 옛날 언약, 하나님이 모형으로 보여주신 이 율법의 말씀들은 흠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자, 흠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시면서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옛 언약, 그 율법, 성전, 성막, 그것과 같지 아니한 그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옛 언약은 흠이 있었다 하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이제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지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둔다 해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다 새겼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다 새겼죠? 돌판에다가 새겼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다 새긴다고요? 우리의 신비에, 그렇죠? 우리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무엇을 기록하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새 언약이 무엇이지요? 과거에는 십계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뭘 기록하셨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그 뒤에 나옵니다. 자, 12절 말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의 신비에 새롭게 새겨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시 한번요. 뭘 새겼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우리의 심령에다가 영원히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에 기록하여 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서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비 세상에 아니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너희가 나를 버렸느냐? 너희가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아갔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노라 라고 약속하시며 새겨주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새 언약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 내 속에 계시면, 그 주님만 사랑하면, 그 주님만 믿으면, 그 주님만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진실로 아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로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주님, 당신이 나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꼭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그 사람이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주님이 그토록 절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질고, 인생의 모든 눈물과 아픔, 그 고통과 그 고난의 길을 다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새 언약,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 삼지 못하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 되지 못하고 주님을 영원히 사랑할 나의 주님으로, 나의 신랑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심령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는 진실로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입니까? 우리는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면 당신의 신부입니까? 주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실로 우리 주님이 주신 새 언약이 우리의 심령에 기록되어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죄를 위하여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새 언약을 다시 되새기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감사하고, 이제는 날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 주여 나도 나의 생명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